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본받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새벽 오신 분들은 사도신경, 요즘에는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진 않지만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다시 볼까요? 어떻게 준비하라 하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죠.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렇죠? 흐트러지지 말고 잠자지 말고 준비 태세를 갖춰라. 1세기 유대인들의 옷은 아마 사진이나 또 영화 같은 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일자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단정하게 완전히 입는다는 것은 허리띠까지
묶었을 때에 완벽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제 주인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복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등불 하면 저는 기도의 등불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구약시대 성소에는 언제나 항상 밝게 빛을 비춰야 하는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그 등잔대에 기름을 점검하며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충분하십니까?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계십니까? 또 등불이라고 하면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주님은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배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주려고요? 곧입니다. 곧. 즉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곧 열어줄 수 있겠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에 그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긴 온다. 반드시 돌아올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서 그렇게 자신을 맞이한 종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네요.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것을 보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딱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기뻐할 것이다. 주인이 칭찬할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 종들을 이제 주인 대접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가셔서, 사실 아직 귀가하지 않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종들의 마땅한 일, 자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히 여기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종들을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을 영접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들을 위해서 자신이 종의 모습이 되어 자신이 띠를 띠고 대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허락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현재 우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장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경, 삼경, 유대식 시간 표기와 로마식 시간 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경이라고 하면 늦은 밤을 의미하고요, 삼경은 거의 해 뜰 무렵 새벽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혹이라고 붙인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 이경에 오실 수도, 혹 삼경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경이든 삼경이든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혹 주인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주인을 향한 충성으로, 사랑으로 깨어 준비한 종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즈음의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잠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간청하면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러시겠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말미에 주님이 붙이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주님의 그 말씀에 반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들은 다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깨어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인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더욱이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이 사순절,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나 혼자만 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도 일깨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확한 재림의 때와 시간을 가르쳐 주셨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주님께 충성하여서 깨어있는 것인지 그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때쯤 되어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쪽지 시험 치를 거야 라고 해서 시험 본 그게 진짜 실력이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처럼 예고치 않고 찾아오셔서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듯이, 사실 준비하고 있으라 그 너희도 그 사이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항상입니다. 특별 기도 기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 일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준비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항상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끄러지고 시험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딱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수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아,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맨날 영적 잠에 빠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딱 오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음란의 자리, 거짓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죄짓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41절을 갑자기 삽입한 이유는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비단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종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주인의 여러 종들 가운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셉이 청지기였죠. 주인의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하지만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받아서 맡아서 주인의 다른 종들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인데,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지기라 하십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영혼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그런 청지기가 누구냐? 너희가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다른 종들을, 다른 영혼들을 맡아서 섬기라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에게 그렇게 맡기잖아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고 하셨고, 맷돌을 갈다가 들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자리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섬기고 배려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주인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계속 옷만 갖다 준다든지 다른 걸로만 갖다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지만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청지기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인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인의 때가 아니라면 청지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속도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의 본분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감당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볼까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실하고 정직하고 보든 안 보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복이 있으리로다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롭고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게으르고 어리석은 청지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제나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는 것으로부터 이 잘못된 삶의 결론이 이끌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뭐 당장 주님 오시겠어. 뭐 아직은 안 오시겠지. 그래서 남녀 종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줬는데, 잘 먹이라고 맡겨줬는데, 지 것도 아닌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46절을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오네요. 청지기가 틀렸네요.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리.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는 자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7,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맞을 때 어떻게 맞는데요?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다 맞을 건데, 혼날 건데 똑같지는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반드시 정산하시고 결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47, 48절에 나와 있듯이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옥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상급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상급이 아니라 혼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정은천 목사,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큼인데,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네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 내가 붙여준 영혼들 데리고 뭐 한 거냐? 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47절, 48절 가장 두렵게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더 많은 성도를 맡은 목사들은 더 두렵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는 내가 더 많이 요구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직분자 리더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또 통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죠. 네가 아는데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중할수록,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직분이 무거울수록,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클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가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늘 깨어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뜨겁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